애쓰지 않고 묵상하는 법.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묵상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억지로 한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종종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노력은 실패를 의미한다. 묵상할 때는 노력하면 안 된다. 긴장을 하거나 노력을 쏟거나 억지로 하는 건 치명타다.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다음 방법을 권한다. 산꼭대기에서 호수를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잔잔한 호수의 표면에는 하늘과 별, 달, 그리고 땅 위의 것들을 볼 수 있다. 호수의 표면이 요동치면 호수에 비치는 상이 흐릿해지고 불분명하다. 나의 마음이 이러한 상태라면 고요하지 못한 것이다. 즉 평화롭지 않다는 의미다.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즐거움을 누려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만 응답이 오는 법이다. 묵상은 의식의 내면화라고 할 수 있다. 신성한 현존을 향한 내면의 순례이다. 이상과 목표, 포부를 묵상하는데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온유한 인식이 몇 달 안에 들어온다. 전능한 하나님의 영이 나 대신 움직이시고 내가 원하고 소유하며 행하고 있는 건 이미 정신적으로 받아들여진 사실이다. 인간은 성취의 짜릿함을 느낌으로써 이 상태를 현실로 만든다. 상태를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 더는 걱정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올바른 일을 하려는 충동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주관적인 마음은 목표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단계를 밟도록 강제한다. 기도가 끝난 후에도 여전히 의심이 들고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할지 자신과 논쟁한다면 잠재의식을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고정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여성이 낳은 사람 중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누가복음 7장 28절. 즉 성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적절한 기분이나 느낌만으로 들어감으로써 현실과 맞닿은 사람은 살아있는 지혜로운 사람보다 훌륭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외면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훈련이 묵상이다. 묵상의 열쇠는 분리에 있다. 조용히 이상적인 상태에 묵묵히 집중하면서 세상 모든 믿음과 의견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노력이나 힘을 들이지 않고 아무런 갈등 없이 내가 실현하는 대로 흐르도록 한다. 분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유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가진 것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건설적으로 다루면서 신성한 존재를 돕는 간사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소유욕을 포기해야 한다.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인간의 관점으로 제한하는 애착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아라. 시편 46편 10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안에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자 유일한 현존이고 권능이라는 점을 상기하라. 고요함은 마음을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들을 제거했다는 의미다. 내면의 부조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내면으로 들어갔을 때 안전하고 완전하고 변치 않는 평화를 찾아야 함을 뜻한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 항상 평화로운 상태로 살 수 있다.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면 마지막까지 슬프게 하는 일련의 조건 속에서 산다. 만약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호들갑을 떨고 화를 내며 씩씩댔던 일들을 생각했을 때 단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에 대해 묵상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이 내 안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느껴야 한다. 우리가 지혜와 진리, 아름다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즉, 영적인 깨우침을 얻는 것이다. 내면으로 나아가고 스스로 있는 자 또는 하나님을 묵상하면 신비주의자는 마침내 진정한 존재를 발견한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몸이라고 불리는 게 단순히 빛의 파동이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 대지가 빛의 불길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안다. 외부의 삶은 꿈이 되고 내부의 삶이 깨어난다. 점점 더 안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무한자와 어우러진다. 중재자인 인간은 내면으로 나아가면서 우주를 발견하고 태양과 달, 별, 행성이 본인 안에 있음을 불현듯 인식한다. 우주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은 몽상가들의 움직이는 꿈이고 태양과 달, 별은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신비를 묵상하신다. 우리는 그분의 묵상이다. 그러므로 이 내면의 여정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열반, 즉 진정한 존재로 이끈다. 이 여정은 작은 나라는 감각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자아를 실현하게 한다. 신비주의자의 마음은 묵상을 통해 평화와 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 묵상을 연습하면 모든 충동이나 태도, 행동에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은총, 존엄성이 부여된다. 고대의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쓰셨고 옛적부터 전해 내려온 이 글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가 담겨 있다. 이 글을 묵상하라. 스스로 있는 자는 근원이며 연속이자 끝이다. 스스로 있는 자는 배하고 성장이며 부패다. 나는 만물과 모든 피조물의 싹을 틔운다. 나는 그들이 아직 없는 곳에서 그들을 뒷받침하며 분리의 꿈에서 깨어날 때 그들을 곧 나에게 귀환하도록 한다. 스스로 있는 자는 생명이고 법칙의 수레바퀴이며 저 너머로 가는 길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